사무엘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그러면서 이사이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합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다음으로 이사이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시니가 아니요 하였다. 이사이가 다시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시니가 아니요 하였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니가 없어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 없어.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스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노라. 예전에 당신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 선언하셨나이다. 내가 영웅에게 왕관을 씌웠노라. 백성 가운데 뽑힌 이를 들어 높였노라. 나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노라. 내 손이 그를 붙잡아주고 내 팔도 그를 굳세게 하리라.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나도 그를 맏아들로 세상의 임금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리라.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원칙이 필요하고 어떤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어떤 규율이 있는 까닭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어떤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규율이나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규율이나 규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원칙이나 규칙 자체가 없으면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될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율이나 규칙, 율법, 원칙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도 그 법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법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만 그렇게 지켜진다면 오히려 이익보다는 폐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칙이나 규칙이나 규율에 우선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그 취지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원칙 하에 그런 규율이 있을 때 그 규율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규칙이나 규율이 될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 사람들은 특별히 규율에 대해서 너무 어떤 십계명에 대해서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신성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외도 없이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논리에 자기 스스로가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유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하셨고 또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사실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지만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즉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규정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 현실, 그 상황을 오히려 잊어버린 채 원칙에만 더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금기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붙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원칙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중심의 사람 중심의 원칙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지켜져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도 때때로 너무 원칙 그런 원칙만을 이렇게 따지다 보면 오히려 근본적인 취지나 또 하느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편법을 쓰거나 요령을 피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은 물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각자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곰곰이 깊이 생각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또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결코 그러한 올바른 것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이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일반적인 것, 가장 상식적인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늘 원칙과 사랑 그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사랑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